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혹시 여러분 온라인에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해 보셨죠? 저도 자주 이용하진 않지만 가끔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건을 구매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또 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내 눈안에 들어와서 실행 취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지 심지어 우리 삶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다시 과거로 이전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실행 취소의 버튼이 온라인처럼 우리 인생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후회를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 하루에 여러 번 우리가 했던 행동, 우리가 했던 말, 또 심지어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 게 훨씬 좋을 뻔했는데 내가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심지어 정말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 삶의 기회를 놓친 적, 그때 다시 내가 과거로 돌이켜서 꼭 그것을 과거로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 그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았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실수와 실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실행 취소라는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실행 취소가 없다. 그냥 실수나 실패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끈적끈적해서 마치 스티커를 뗀 이후에도 그 흔적이 남듯이 언제나 우리의 좋은 선택이든 좋지 않은 선택이든 우리가 그것을 취소한다고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했던 짓이, 내가 했던 말이 또 내가 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내게 되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다시 물과 연관되어 있는 기억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빨리 갈릴리에서 보겠다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시 자신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이 6명이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알 수 없지만 그 2명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더 얘기한다면 나다나엘까지 그들은 그렇게 갈릴리에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우린 다시 과거에 직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업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과거에 자신이 좋았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들이 밤새 그전과 같이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상황에서 해안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 근처에 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부들은 배 위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해안에서 제자들을 부르거나 만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보면 50칸 정도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해안가에서
배를 간단하게 띄워진 그 거리까지는 약 한 50m 정도 돼요. 여러분, 제가 갈릴리에서 직접 봤는데 50m의 거리는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한강에 갔을 때 갑자기 물이 가파르게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배가 바닥에 닿지 않은 정도보다 좀 더 깊은, 다시 말해서 수영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걸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바로 50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50m라고 해도 그 정도의 거리에서 해안가에 서서 뭔가 이야기하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듣지만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유는 날이 너무 어두워서, 분명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지만 그들은 날이 어두웠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기억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볼 수 없었지만 음성은 기억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 그 뜻은 뭐냐면 꽉 찼다, 만선이 됐다. 153의 의미는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통용됐던 숫자적 의미였습니다. 그 사건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직감하고, 베드로가, 어떤 제자가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에 베드로는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액션이 빨랐어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몸이 반응이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냥 예수님 앞에만 서면 생각이 사라지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나이도 체면도 다 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물 위에 덩벙 던지면서 그가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멋지게 해안가로 도착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씌는 그 50m라는 곳에서 겉옷을 입은 채로 그냥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속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건이 2번이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이시거든 내가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그가 발목을 적실 만큼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이었고, 동시에 그가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그 파도를 바라볼 때 자기 몸이 빠지면서 예수님이 왜 의심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닷물을 먹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 마태복음 14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50m를 자유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 젖은 옷을 가지고 계속 수영해서 해안가를 향해서 음파하면서 갈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기억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 난 무리를 걸었었던 사람이고, 과거에 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축복을 누구보다도 받았던 수지자였고, 그리고 나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최악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은 그 인생을 끌어내리지만 누군가의 기억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를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기억인지, 아니면 그 기억을 토대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또 찾아오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만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를 정말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다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뭔가 다시 사도로서, 수제자로서 다시 자기가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거처럼 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시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서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예수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어떤 열정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만났던 예수님,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변했든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졌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있는 나를 향해서 과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실까? 우리가 늘 흔들리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내가 저지른 실수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보다 훨씬 크시다. 다른 말로 나의 가장 인생의 깊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의 수술이나 어떤 사람이 주는 멋진 약보다 우리를 더 치유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결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담이 없지만 누구든지 그냥 앞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위치가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다시 맞췄을 때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방향과 내가 마주치기만 했는데도 난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삥 뜯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 훔쳐서 내 주머니에 대부분의 그 사람에 있는 것은 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까지 번 나의 모든 소득 반을 주님께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되갚는 인생, 그들의 회복을 돕는 인생으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은혜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를 따라오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해냈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계속 나를 향해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쫓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허가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지나가다가 빛보다 밝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빛보다 밝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사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과 아름다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느니라. 이 뜻은 굳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펼쳐보면 남쪽에서 이스라엘 북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부에서 북쪽으로 갈 때, 이제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가장 단거리, 가장 짧은 길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길입니다. 근데 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짧은 경로를 두고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고 또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도 가면 할렘가가 있죠? 여러분, 지금 할렘가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 지역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밤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미국에 밤에 다니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듯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특별히 유대인 남성들은 이유 없이 사마리아 남성들이 시비 걸기도 하고, 또 일부러 가다가 있는 재산까지 다 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나쁜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것 때문에 500년 가까이 사마리아로 가장 짧은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은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하셨다. 굳이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 길로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쫓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추적하고 계시고 자신을 따라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셔서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이 마르셨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오시기에 그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에 거기에 앉으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뭔가 마신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지 않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여자는 더럽다고 말도 안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을 거셨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그리고 뭔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보셨어요? 그 여성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를 만났을 때 그게 유대인의 남자든 사마리아 남자들은 다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 어디에서 작업 걸고 있어? 야, 넌 6번째냐? 이러고 그 여인이 아이고 내 미모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여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건 5번에 만났던 남자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0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난 너에게 선물이 있다. 난 너에게 줄 것이 있고 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기를 원해서 난 너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곳에 그 여인을 추적하고 따라오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23절로 내려가면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목이 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 태양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여기 물길로 오는 이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23절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10절, 15절, 23절 언더라인을 글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리고 그 선물과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원해서 난 너를 따라왔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저는 목마릅니다. 제가 이 저주스러운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로부터 지금 돌아오면서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항상 같은 반복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답을 예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생수처럼 다가올 때 너는 목마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넌 자유로울 수 있다. 너는 끊임없이 저주와 같이 너 자신에 대한 수많은 눌림에서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한 3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크게 3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단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내가 찾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볼 때 노력은 반응으로 말하는 게 훨씬 좋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자신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해야 되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뛰지 마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여기서 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더 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때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아들의 발걸음보다 아버지의 걸음이 더 빨랐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예측하고 나가 계신 걸음이 훨씬 더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발바닥에 땀 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애쓰는 인생.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애쓰는 게 모토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그리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베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베스트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니에요. 우린 베스트를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뛰시고 더 빨리 뛰시고 앞서 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신앙생활과 내 삶의 영역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잡을 것인가라고 할 땐 노력은 하되 노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애쓰되 악으로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낫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보다 훨씬 더 걸음이 빠르시고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내 노력보다 빠릅니다. 내 성실보다 빠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빠릅니다. 노력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살고 수고해야지만 그러나 결론은 은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 앞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는 숨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는 것보다 숨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충돌은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나 때문에 굽히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슴이 막 뛰는데 여러분 가슴 별로 안 뛰시죠? 나를 위해서 굽히신 분이 계셨구나.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 허리를 잘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실수하는 것에서 저는 굽히는 걸 원하지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굽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굽히셨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서 뭐 예배하기 위해서 굽히시고, 그거는 그 1차적, 이제 2차적인 의미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근에서 오는 것을 설명하면 이 굽힌다는 기본적인 아주 쉬운 단어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굽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굽히셨다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굽히셨고,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 때문에 늘 굽히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 때문에 굽히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경아, 나는 너를 위해서 굽힐 마음이 있다. 너는 그러니?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굽힐 마음이 있니? 난 너의 잘못, 너의 실수, 심지어 돌을 들고 너를 때려도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엉망으로 살아간 너의 삶 앞에서도 난 너를 대신해서 내 허리를 굽힐 자신이 있는데 너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지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 때문에 굽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굽히셨다는 건 나 때문에 그 여인과 같은 위치에 쓴 거예요. 같이 돌을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쓴 거예요. 같이 싸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성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 속에 여러분의 삶이 펼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당신의 교우가 이렇게 산다고 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굽히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 부분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돌을 들고 계속 대답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굽히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2번 굽히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단순히 2번의 의미가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얼마든지 굽히겠다는 의지세요. 다윗이 받았던 은혜하고 너무 같아. 당신의 선하심, 그것도 감당이 어려운데 당신의 인자심까지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굴복이셨고 하나님의 겸손함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굽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굽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질할 때 예수님은 아파서 굽히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몸이 축 늘어지셨다. 이것들 굽히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 이 굽히셨다는 이 내용은 다 우리를 위해서 굽히시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때 되어지는 원어적인 표현이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사가 아니라 굽히사예요. 발을 씻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셋마네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기도하셨어요. 굽히사예요. 은혜는 굽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굽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충분히 굽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굽힌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는 아래로 내려가지만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비록 내가 굽혔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높이 올리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자꾸만 나를 굽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해를 사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굽혔어요. 어쩌면 이 굽혔다, 여러분, 이게 굽혔다는 이 표현 안에 이건 정말 다양한 뉘앙스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더 있으면 이 굽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더 깊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과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에 가서 이 굽혔다를 한번 깊이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면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이렇게 쓰셨다, 굽혀서 쓰셨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참 재미난 주석학자의 내용을 봤는데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노란불인데 간다간데 속력을 딱 내는데 그때 휙또 걸려. 그때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그때 첫 번째 경험으로 두 번째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충신대학교 다니는데 내가 공부하러 가느라고 내 속도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주니까 충신 다니세요? 그러다 네, 충신 다닙니다. 전도사님이세요? 예, 전도사님입니다. 내 조카가 전도사인데 그래요. 그러세요? 그 순간요, 그 순간에 믿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된다, 이거 뭐 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내 마음속엔 자비와 긍휼을 막 바라보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저 뒤에 지금 사람 잡힌 거 보이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인다고. 티내지 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내 조카 때문에 참습니다. 알았다고. 티내지 마요. 계속 서 계시는데 닦지는 않거든. 따라합시다. 자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잘못, 내 실수, 내 부족함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신 걸 우리는 은혜를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은혜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adoption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양자로 들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나머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양자가 됐어요. adoption.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양자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것은 원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제 착하니까 데려오겠다가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지켜보셨고
미리 아셨고 그리고 선택하신 거예요. 앞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온 건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가 쓴 내용을 또 한 번 보니까 되게 감동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주석에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만 있는 영어적 표현이었어요. 이것만 여러분한테 오픈할게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저는 막 찾다가 이거 하나 찾았어요. 자, 들으실 준비 됐어요? 예수님 밑에서 글 쓰신 게 뭔지? 네? 빨리 저를 쳐다보세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8장에 여인 앞에서 글을 쓰실 때 주석학자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왔거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인은 은혜로 일어선다예요. 오늘부터 이 여인은 정죄함을 넘어서 일어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